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내 친구의 영혼에 관심 갖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가까이 안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시간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안 할래. 뭐 준비한 게 있었는데 떨려서 못하겠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고, 말씀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그냥 말씀이라니까 그냥 기분이 확 좋아지네. 그냥. 나 꿈꿨다. 귀신 꿈꿨다. 하나도 안 무서웠다. 예수 이름으로 박 쫓았다. 이거 연습했는데 잘 안 된다. 아, 정말. 요한복음 3장. 여기 오징어 냄새가 나요, 여기 봐. 애들이 아까 오징어 가지고 이랬는데, 생물 오징어를 애들이 잠깐 데친 걸로 했는데, 냄새 나네. 3장 16절, 17절. 자, 또 갑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함성. 오케이. 3학년들 어디 있어요? 3학년들 수고 많죠? 우리 3학년들 힘내라고 박수. 뭐 우리가 뭐 육자에 매일 건 아닌데 뭐 수능이 60일 정도 남았다고 행복한 소식이죠? 접수들 다 했어요? 수시 접수? 와, 어제 보니까 막 30몇 대 1, 100몇 대 1도 있더라고 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럴 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새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작은 일도 잘 알려주시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한 앞에 있었어요. 부자들은 물론 열심히 일했으니까 열심히 번 돈이 많은데 그 많이 번 돈 중에서 또 가져왔는데 그게 일반 사람 보기에는 많은 돈인 거예요. 또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와도 많아. 그래서 막 헌금을 막 하고 갔죠. 근데 이제 굉장히 가난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과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과부는 좀 헌금을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 받은 애는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지는 알겠고 헌금을 하고 싶은데 가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남한테 보이기는 부끄러운데 준비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오늘 하루를 아무것도 안 먹으면 할 수 있는 딱 헌금이 있는 거예요. 하루를 굶어야 돼. 생활비 전부라고 써 있었는데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래서 생활비 전부가 얼마였냐면 성경에 써 있기에는 2렙돈 이렇게 써 있어요. 한 렙돈이 뭐냐면 하루 품삯 정도 되는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 돼요. 5만 원, 만약에 하루 품삯을 만약에 5만 원을 친다. 그러면은 그 한 렙돈이 얼마냐면 5만 나누기 64 얼마예요? 한 780원? 830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곱하기 2 하면 얼마죠? 1600원 왔다 갔다 하는 돈이에요. 요즘 돈으로 환산할 때 그게 하루 생활비예요. 하루 생활비를. 굉장히 가난하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작은 돈은 부끄럽지만 자기의 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거 가지고 라면이나 먹겠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와, 예수님이 그 시간에 약간 졸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부자가 얼마씩 했는가를 알아요. 예수님은 많은 돈을 했다고 써있어요. 근데 과부가 와서 2렙돈 2,000원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는 돈 그걸 했는데 그것도 하루 품삯 하루 생활비 다 전부를 하면서 했는데 예수께서 가장 많이 넣었다. 100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클지 45점이 클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1학년 포함해서 2학년 3학년 모두가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는 그 과정과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믿음 빠지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빠지고 이건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신다는 영혼을 섬기는 일, 교회를 사랑하는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배우고 익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잘할래. 근데 열심히 해도 50점이 안 넘네. 100점 만점에. 하지만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공부한 45점하고 하나님과 상관없거나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누군가를 섬길 마음도 전혀 없이 준비한 똑똑한 어떤 친구가 99점이나 100점을 맞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다른 점수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100점이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새 친구들도 교회 오면은 교회 오면 뭐가 특별한 게 있느냐 하는데 교회에서 가장 특별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도 아닌데 나를 지으셨다는 창조주가 있는데 그 창조주가 나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가. 생각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심심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많이 수고한 거를 알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수고를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수술한 뒤에 집에 이제 좀 자주 있잖아요. 밥 먹으러 보통 이전에는 아침에 일찍 나오거나 아침을 먹고 나오거나 하더라도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듣는 소리가 하루에 한 끼는 애들이랑 같이 드셔주세요. 막 눈을 왔다 갔다 뜨면서 어떤 분이 그랬었어요. 당신은 지금 애들만 중고등부 애들만 자식이고 우리 애들은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근데 이제 얼마나 수고하는 걸 제가 알죠. 근데 집에 있어 보니까 와 아침에 준비하지. 아침에 준비하는데 어젯밤이랑 싸운 애한테도 똑같이 밥을 주시더라고 보니까. 점심 때도 저를 위해서 또 특별히 준비해요. 저녁 때도 준비하고 그 사이사이에 빨래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막 다 하더라고. 수고하죠. 집에 있으니까 알겠더라고. 가까이 있으니까. 원래도 알았지만 집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무보수로 얼마나 수고하는 걸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가지면 나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볼게요. 본문 봤죠? 자, 16절에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 한 말이죠? 제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나 자신인데 예수 나를 세상에 주셨다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세상을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빠가 말씀합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거기에 뭐라고 할 거예요? 진지하게 대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보 봅시다. 조금 빨리 할게요. 주보 제목이 뭡니까? 일부러 써놨어요. 화답, 영어로는 respond. 여러분 영어 공부하니까 반응하다, 반응하다 이런 뜻이죠. 자, 첫 번째 줄 시작. 다시 한번. 이 용서가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들 페북에 올라온 메시지도 보니까 야, 절친들은 자기가 제일 먼저 생일 축하하려고 안 자는가 봐. 기다렸다가 12시 1분 이럴 때 막 올리더라고. 내가 일 빠지 하면서 쫙 올리고. 전날 너무 피곤한 경우는 11시 한 50몇 분쯤 올리고 자는 애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절친이 한 7, 8번째로 축하한다 하면은 스트레스 받죠? 절친 만나? 응? 그것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죠? 용서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다양한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25장 또는 30장, 민수기 17장 써놓으세요. 출애굽기 25장, 30장, 민수기 17장 보면은 하나님이 성막에 있는 장소 중에서 법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이적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이 있는 돌판, 그 다음에 광야에서 도대체 먹을 게 없어야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이게 뭐야? 만나. 만나라는 뜻 히브리어로 이게 뭐야예요. 이게 뭐야? 이제 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 이거 곤란한데? 선생님들 반성하세요.
만나란 뜻이 이게 뭐야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게 뭐야? What is this? 이게 만나예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 궤가 있어요. 그거는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 법궤 뚜껑이 있어요. 뚜껑. 거기를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여기는 속죄소 이렇게 해서 속죄소. 영어로는 atonement cover 이렇게 돼서 atonement가 뭐예요? 대신 갚아주고 속했다. 아니면 어떤 사고를 냈으면 보상을 있는 그대로 다 해줬다. 이 뜻이 atone이죠. 뒤에 전치사 뭐 나오죠? 3학년? 3학년도 없나 봐요. atone 포함이다 보통. 그 atonement cover라고 되어 있는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자, 언약궤 그 안에 십계명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는 법궤가 있는데 그 뚜껑 있는 거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말한 출애굽기 25장 30장 그 다음에 민수기 17장이 뭐냐면 내가 너를 만나는 곳 그랬어요. 내가 너를 만나는 곳 속죄소.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속죄보다는 시은이 낫지 않나요? 시은이 이쪽이 시은, 베풀 시 은혜 은자, 은혜를 베풀어줬다. 이게 낫지 않나요? 번역 좀 다시 합시다.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속죄소. 하나님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하고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이 있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어주신 것을 듣고 믿어서 용서받은 영혼이 있고 용서를 못 받은 영혼이 있어요. 속죄소에는 피를 꼭 가지고 와야 돼요. 자기 대신 죽을 짐승의 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 대신 죽은 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법으로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인데 아까 말했죠. 용서를 받은 자인가 용서를 안 받은 자인가. 친구끼리 용서가 안 되면은 만나면 재밌어요. 썰렁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고 하나님 앞에 간다 해봐. 얼마나 이게 살벌해 이거. 아까 세 자매 나왔는데 전혀 동현이가 오징어 닮은 동현이가 용서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딱 두 영혼인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영혼, 용서 못 받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왕인데 그 시편에 그 용서받은 기쁨에 대해서 그 행복에 대해서 막 써놨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알죠? 들어봤어요? 어메이징이 무슨 뜻이죠? 엄청 놀랄 때 어메이징 하는 거야. 살짝 놀란 거 말고 진짜 놀랍다. 이거 사람이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이게 사람이 한 거 아닌 것 같아 할 때 어메이징 쓰는 거예요. 어메이징 쓰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왕임에도 시를 썼어요.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성경책에 포함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알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알죠?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친구한테 용서받아도 편한데 공과쌤한테 찍히면 불편하죠? 부서쌤한테 찍히면 좋아요 싫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하나님께 찍히면 진짜 불편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 그 끝이 아니라 계속 사랑해줘. 그걸 내가 알아. 그게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나 대신 죽어주신 구주다. 믿는 사람 손 한번 보세요. 내려보세요. 자, 나는 행복자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 목사님 집에 거북이가 2마리 있는데 작은 거야 거북이. 근데 둘이 똑같이 샀는데 하나는 좀 더 컸고 하나는 작은데 큰 놈은 저를 좀 많이 좀 이해를 하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가가면 확 난리가 나. 이렇게 작은 박스가 수조가 있는데 물속에서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확 자꾸 막 뒤집어져 막 좋아가지고. 그런데 아직은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요. 먹이도 주고. 그런데 작은 놈은 있는데 걔는 아직도 나를 무서워해. 내가 정말 날마다 자기한테 밥 주고 쓰다듬어 주고. 응? 그런데 아직 무서운가 봐요. 손만 가까이 가도 확 숨어요. 응? 그 반응을 그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자주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전사님께서 글을 썼는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좀 많이 해보자. 하루에 정말 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말하는데 사랑 표현하기를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다. I love you father, I love you daddy, heavenly daddy, 하늘나라 아빠. 그런 사랑 표현을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2번 시작. 연극 대사 외우니? 이 썰렁하게 하냐. 그렇게 하고 용돈을 받겠어?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용돈 주세요. 이거 아니잖아. 썰렁하잖아. 아빠 하고 난리치야. 너 왜 그래 오늘? 피곤한데 밥 사 먹고 싶어야 할 때 뭘 주든지 하지. 응? 하나님 굉장히 감성이 예민하신 분이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미쳤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귀신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 하나님과 관계 좀 제대로 해봐. 할렐루야. 자, 빨리 할게요. 2번째 줄, 그 다음 줄, 영적 존재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성령으로 안에서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습니까? 체험해야 돼요. 자, 예수께서 우리가 매주 대예배 드리는 친구도 있고 학생 주간 예배 때도 영상 나오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자기 영혼 건축은 반석이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국부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차양구도 열심히 했고 셀라도 정말 고마워요. 근데 항상 살펴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이 하는데 이게 그냥 대충 하는 건지, 내 친구까지 데려온 친구도 있죠. 근데 나는 정말 예수를 확실히 믿고 있는 걸까?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한 게 맞을까? 그렇게 자기에게 물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도 반석에 건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반석. 건물을 지을 때 깊이 파서 반석이 나오든지, 반석이 없다 그럼 일단은 충분히 깊이 판 다음에 시멘트라든지 철근으로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초가, 반석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시인할 수 있는, 누가 뭐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반석입니다. 거기다 날마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 나갈 때 1층도 탄탄하고 2층도 탄탄하고 3층도 탄탄하게 잘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직장에 가서도 대학에 가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끝까지 친구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한번 눈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솔직히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체험이 있는가? 그게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걸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야 됩니다. 그 반석이 있어야 여러분들 건축이 제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눈 뜨세요. 벌써 자네. 3명 잤어요 지금 보니까. 자, 그 다음 내가 널, 하나님 아빠가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용돈이나 주세요 빨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줄 성령을 이제 시작. 그리고 일본에, 아까도 일본 여기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 어떤 일이 있는가 아세요? 동일본 대진이라고 표현하죠. 쓰나미 있어요. 쓰나미. 그때 바다에서 일어난 해일, 아직 지상을 덮치지 않았을 때 바다에서 최고 41m짜리 파도가 있었어요. 41m. 높아 낮아? 높죠? 수련회 끝나고 뒤풀이 수영장에 사는데 41m짜리 오면 도망가야 돼 빨리. 지표 해안가로 다가와서는 이게 11.12m 정도까지 바뀌었어. 12m. 근데 굉장히 그 지역이 초토화됐는데 그 지역에 제일 높은 방조제가 15.5m가 있어요. 하나는 10m. 11m가 넘는 쓰나미가 왔기 때문에 그 10m 방조제 있는 곳도 거의 다 완전히 전파돼 버렸어요. 근데 수십 년 전에 한 지역에
15m짜리 쓰나미가 온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은 그보다 높이 방조제를 쌓자 한 리더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었대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15.5m. 야, 몇십 년 전에 분명히 15m 왔잖아. 그래서 또 오냐 그게 했는데 그게 했는데 이번에 왔잖아. 그죠? 2011년에. 그래서 15.5m짜리 방조제를 쌓은 곳이 있어요. 일본에.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쪽은. 똑같이 왔는데 한 명이 실종됐어요. 왜냐? 방조제 바깥에서 일하다가 못 들어오신 분이 있대요. 여러분들 영혼을 안심하지 말고, 뭐 괜찮겠어. 아까 세자매 나오잖아. 계속 나오잖아. 계속. 천사가 막 미혹되고 그러잖아. 굉장히 불편한 짓이 아닌가 이거?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상태야? 여러분들에게 임한 천사들은 그대로 있나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건축하되, 자기 영혼을 건축하되 더 튼튼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튼튼하게 할까? 말씀도 어제까지 신약 읽다가 있으면 됐지 더 이상 안 읽을 거야 아니라 또 읽고 순종하고 또 읽고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자기 영혼을 튼튼하게 건축을 해주세요. 그래야 다른 친구를 섬길 때도 감당할 수가 있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감당할 수가 있고, 원수들이 작정하고 그 영혼 넘어뜨리고 와도 감당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을 튼튼히 건축하자. 2번 시작. 자, 성령을 의지해서 있죠? 거기만 한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성령을 의지해서 시작. 그 다음 줄까지. 네. 그 뒤에 격하게 화답하자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사무엘하는 뭐죠? 이 법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라고 귀히 여겼고 정말 그 자랑으로 삼았던 법궤가 다윗이 만든 성으로 왕에 있는 궁으로 들어오는 때였어요. 다윗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격하게 춤을 추는 바람에 막 노출이 심했어요. 노출이 심했는데 정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보다 못해가지고 뭐라고 했다가 아내가 크게 이제 책망을 받았죠. 목사님이 이전에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곳에 우리 김기찬 전사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저는 담임 목사고 김기찬 전사님은 그때 영원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나이가 20살 이상에서 40살까지 있는 곳이었어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거기는 이제 광고 때 결혼 광고가 굉장히 셌어. 결혼 광고. 누구랑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 뒤에 서 있어요. 광고할 때. 그래갖고 오늘 결혼하는 커플들을 소개합니다. 결혼을 광고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결혼한다면 딴딴따단 하면 결혼식이 아닌데 뒤에서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소개를 해요. 뭐 언제 어떻게 하게 됐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인사하고 들어가면은 빰빰빠밤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기뻐했는데 어느 날 그때도 배가 좀 나오신 분이었어요. 김기찬 전사님이 딱 올라왔어요. 김기찬 형제였죠? 사랑하는 자매랑 함께. 그때 그 자기를 소개했는데, 보통 저는 성인제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는데 지금도 못 잊겠어요. 전사님은 아이 이름이 뭔가 아세요? 수아인데, 수아를 낳으신 분이 아내가 되겠죠? 그분 이름이 이름만 말게 연자 진짜 연진 씨예요. 연진자매인데 자기를 딱 소개하는데 딱 마이크를 잡더니 엄청 큰 소리로 연진의 남자 김기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박수 다시 한번 박수 해주세요. 견사님한테. 이야, 이거 그날 제가 거기 한 5년 그 사역을 했는데 많은 커플들이 와서 결혼하는데 전 누구입니다 하는데 지금도 잊지 못해요. 와, 그렇게 누구의 남자 누구입니다 딱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좀 이렇게 해야 돼. 자주 모션도 보여드리고 박수할 때도 좀 진하게 하고, 밥 먹을 때만 대충 이게 아니라 기도 좀 제대로 좀 해드리고, 칭찬도 막 하고, 아빠가 최고야 막 이런 거, 용돈 줄 때만 집에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 끝날 때, 집에 갈 때 하나님께 좀 격하게 반응 좀 하세요. 할렐루야. 여기 사도행전 20장도 써있죠? 거기 있어요? 사무엘하 있고 사도행전 있죠? 그땐 바울의 고백인데 굉장히 격해요. 고백도. 당신 말이야 예루살렘 가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가지 말라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말이야 내게 받은 사명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도 안 믿는데도, 예수를 모르는데도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라면은 죽는 것도 아무렇지 않아. 딱 그렇게 고백해요. 격하죠? 그래? 죽는다고? 생각 좀 해보고. 이게 아니라 괜찮아. 나 이미 죽었다 산 사람이야. 나 대신 하나님이 죽어주셨어. 그래서 격하게 반응합니다. 나 죽어도 끄떡없어. 그보다 중요한 건 아직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나도 오해하고 예수 믿는 걸 오해하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게 훨씬 좋아 이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선배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시작. 두 번째 시작. 헌신이 드릴 헌자 몸신자예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데 어디다 드려요? 갖다 쓰세요. 7만 원 쓰기 아니라 자기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드리는 게 헌신이야. 로마서 10장 1, 2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있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었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좇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를 좇아서 열심을 냈어.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그죠? 엄청난 열심이야. 하나님을 죽이는 열심인 거야.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감사해서 격하게 반응하더라도 시간을 드리거나 때로는 물질을 드리거나 또 친구를 인도하거나 봉사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겠다. 자, 맨 마지막 문장 시작. 여러분들이 화답, 반응하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진실하게 격하게 반응하되 들려요? 나는 갑자기 안 들리는데 반응하되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주일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의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것 이미 영원토록.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할 때도 예배할 때도 놀 때도 친구 만날 때도 하나님께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화답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래서 용서받았는데 그 용서의 은혜 그걸 정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깊이 있게 체험하게 달라고. 한번 체험하고 끝이 아니라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깊이 있게 진짜로 체험하게 달라고. 그래서 그게 빼도 박도 못하는 내 안에 누구가 뭐라 할때도 나는 부인할 수 없는 정말 반석과 같은 나의 믿음의 고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여 말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10년 가운데 복을 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오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분명히 체험했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분명한 기쁨이 있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반석 위에 정말 믿음의 분명한 반석 위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반석 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은 믿음의 체험과 아버지여 그 믿음의 아버지 말씀에 대한 약속 아버지 믿음 위에서 내 영혼을 건축하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반석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분명히 만난 체험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인가 그 은혜를 아는 자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영혼의 복을 내어서 나 영혼의 복을 내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그 사랑과 은혜에 격하게 반응하며 화답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 더 기도할 때 고3들 60일 정도 남았습니다. 6개 학교 정도 막 쓰면서 엄마 아빠 돈 많이 썼겠죠. 우리 고3들 평안하고 급하고 당황할수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을 드릴 수 있도록 아까 말한 것처럼 부자가 많이 드렸고 두랩돈 2,000원 왔다 갔다 하는 돈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똑똑하신 분이 다 아는 분이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 내가 맞은 점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점 되더라고.
그게 몇 등급이 될지 모르고 몇 점일지 모르지만 최소한 믿음을 보였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내가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할게. 우리 사망인들 맡고 있는 그 점수들,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점수와 그 결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네가 최고야, 그런 점수 받게 달라고. 1학년 2학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진실하게 화답하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달라고 다시 한번 예수여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네가 받은 점수가 최고다. 네가 받은 등급이 최고야. 내가 너를 쓰겠다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1학년도 2학년도 3학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최고야, 네 점수가 최고다, 내가 네 점수를 꼭 쓰겠다, 네가 이번에 실수했지만 그러나 내가 네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을 꼭 쓰겠다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영혼들 하나님께 복을 나와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격하게 반응하는 복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기쁨으로 성령으로 화답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할 때나 예배할 때나 때론 친구를 만나 놀 때든지 그 어떤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분명한 내 안에 확신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친구들, 아직 예수를 잘 모르거나 아직 예수 바깥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생각이 많이 다르고 관심이 많이 다르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새 친구들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계시고 지금도 수고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꼭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